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산다고 그러는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들이 살지 안 살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내가 할 일을 하겠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지 안 살지는 주님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마른 뼈다구들이 듣지도 못하죠. 일어날 리도 없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마른 뼈다구에게 말씀을 전해라. 귀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꼼짝 안 해요. 이미 그렇게 된 지 10년, 20년, 30년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쉽지 않죠. 힘들어요. 또 오래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됩니다. 오늘 박영석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이은수 원장님께 기도 많이 하셨고, 지난주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사업, 세탁소 하시는데, 어플랜드에서 코로나로 이사도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저 몇 년, 4, 5년 전에, 그죠? 몇 년 됐나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한번 오셨었는데, 계속 못 오시다가, 아마 성령님이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 주셨겠죠. 근데 우리 이은수 원장님 전화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를 오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늘 타던 차가 왜 시동이 안 걸릴까요? 정말 다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이 믿는다는 것 처음엔 쉽지 않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친다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씀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예요. 근데 자기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종인 것 같아요. 근데 중풍병인데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약을 줘도 치료를 해봐도 의원들을 불러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병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무 간절하니까, 또 이런 백부장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감탄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말도 그대로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도 한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후에 똑같은 8장입니다. 8장 8절이고 그 다음 8장 16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환자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환자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무엇으로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우리 병든 몸들도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가득하면 말씀 충만하면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믿으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해보세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나가고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데요. 그럼 휴가도 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면 에머전시 가시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면 뭐 이틀 3일 병원에 있다 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앰뷸런스에 가서 치료받고 와서 다시 건강하면 가정, 직장, 뭐 비즈니스 다 감당하죠. 내가 3박 4일 없어도요. 그 문 닫지 않았어요. 다 잘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도 비상시에는 3일 4일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마른 뼈다고 해골처럼 백골처럼 살아온 무능한 우리들이었다면은 무언가 여러분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치료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영혼도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결심 각오하시고 정말 이번 우리 3박 4일 성경만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다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마른 뼈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임직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 받을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직 받는 분들은 다 이번에 합시다 그랬어요. 다 합시다. 교회 일꾼 된다고 그러는데 주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회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너무 무모하고 대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읽고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휴가도 내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우리 마른 벽다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근데 뭘로 우리가 무장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정말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앞서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따라가는 것 해야죠. 물론 남들 가는데도 가야지. 혼자 소외돼서 안 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리더라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남 안 해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요. 혼자 이전에 와서 철야들 하시고 여러분요 혼자 선행을 하고 혼자 와서 교회 고치고 혼자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50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나 혼자 합니다. 남들 안 한다고 그럴 때는요 리더가 아니에요. 남 안 한다는 거 컴플레인하는 분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감은 혼자 하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성경 읽겠습니다. 혼자라도 교회 비세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세지 않아요. 우리 교회 든든히 있습니다. 교회 아름다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혼자 한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시고요. 새해를 정말 나도 한 사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만 하고 여러분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와서 시험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막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나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요, 우리 다 성질이 있고, 우리 다 생각이 있고, 다 교회관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라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해서 나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한 사람, 전도 열매 맺히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첫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운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 우리라도 노력하는 거죠. 어디 지구 모퉁이 한 곳에서는 그래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공동체가 있다. 많지는 않아도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요, 뭐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사랑, 말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태어내서 정말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방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음악에 도취해 있으면. 여러분요, 지금 나 한 사람 하나님 교회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요 소외당하고 나 혼자 있으면 뭐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할 때 함께 동참하시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시고 주의 일에 한번 협력하셔서 우리 올 한 해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말씀 사랑운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뼈가 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해골이 여기 있었는데, 두개골이, 다리가 붙고, 몸통이 붙고, 발이 붙고, 그러더니 그 뼈 위에 살이 펴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제 사람같이 됐죠. 뼈다구만 굴러다니다가, 이제는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산 건 아니죠. 백골에서 송장으로, 시신으로, 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이 입혀진 송장이 살려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생명이 들어가야죠.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그랬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 뼈들이 뭉쳐졌어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생기에 대언해서,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바람아 불어서 정말 이 마른 뼈들에게, 이 송장에게, 이 무덤에 누워있는 이 죽은 사람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바람아 불어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더니 정말 바람이 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누워있던 송장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죽어있는 것과 똑같죠. 누워있는 송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오늘 우리 무디 이야기 동영상 보셨죠? 무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보스턴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요. 그 친척의 구두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그 보스턴 지역 교회의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있는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킴벌이라는 여선생님이 구두방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린 소년이
거기서 배워가면서 보니까 부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디를 보고서 전도를 합니다. 무디야 무디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셨는데 너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단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매일 오고 가면서 그 아이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할 것 없는 무디가 꼭 자기에게 정을 베풀어주는 그 선생님 그 사랑에 겨워서 아이 따라가죠. 선생님 따라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여러분 무디가 되는 거예요. 학교는 5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만나면은 인사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미쳤다. 그래서 미친 무디입니다. 별명이 미친 무디. 한 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냐면은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 일이나 해라. 내 일이나 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네 일이나 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일입니다. 이거 내 일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무디가 맞습니다. 당신 진짜 무디군요. 내가 만났는데 야 내가 무디를 만났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미친 무디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진짜 무디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전도할 때. 그러니까 무디가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전도가 되겠죠. 응?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너의 교회 가고 싶다. 너의 예수님 믿어보자.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무디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령 받았어요.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많은 그 살아있는 사람, 뼈다구들이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요 살아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골짜기에. 무덤가에 있어요. 무덤가에 있으면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은 정말 산 사람이 아니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무덤가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문을 열고 너희를 끌어내서 너희 고토에 너희 옛날 장소예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문을 열고 너희의 옛날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보내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무덤에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계시면 안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입니다. 근데 무덤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그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요. 살아있는데 무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독. 또 일종의 무덤 안에 갇혀 사는 분들이세요. 중독. 각종 중독. 내 의지로 못합니다. 나와보려고 해도 안 돼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요. 열등감, 좌절감,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이런 실패의식, 이거요. 어느 순간 오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열등감의 감옥. 안 된다는 거. 무의식 속에 우리는 많은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내줘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디에게는 킴벌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동영상에서는 그 마이클 있죠. 흑인 소년. 아버지는 자살, 어머니는 마약 중독. 그 빈민가에 할렘에서 자기도 갱이 되든지 폭력 소년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끌어줬죠. 샨 앤 리엘 부부예요. 그 부부가 끌어준 거예요. 끌어줬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 삶에서 묶여서 멀쩡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언가에 갇혀서
사실은 감옥 안에 사는, 무덤 안에 사는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돼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끌어줘야 돼요.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저희가 해야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만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또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과 시간,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도 여러분요, 빨리 피해라 그래요. 빨리 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유황이 내린다. 빨리 피해라.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롯도 물론이었고 그 사위들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롯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유황이 내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올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심판이 와? 무슨 멸망이 있어?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롯도 지체하는 거예요. 두 딸도 안 나가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롯과 두 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죠? 어떻게 나오게 돼요?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롯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이웃 성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유황을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길이 구원해내는데 보이는 주님의 손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대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안 하면 로또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러면 내 가족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요, 열매 익은 곡식은 금방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열매가 며칠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카톡 한 번만 보내세요. 성경 읽자고, 교회 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소에는 안 되던 분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러면 가보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안 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정말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감당하실 때, 나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영원 권할 수 있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해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무덤가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전부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만 바꿔봅시다. 한 가지만. 나를 지금 무덤에 가두는, 나를 얽어매는 나의 옛 습관, 나의 버리지 못한 것,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 오는데 가야 비를 맞는 것처럼, 내가 씨를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무덤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오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면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가 달라야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 하나 실천하시고 그거 하나 성취하시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마른 뼈였을지라도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어느 군대가 진치고 있다가요, 대패당한 것 같아요. 대패당해서 적군의 그땐 칼을 쓸 때죠. 다 대패를 당해가지고 그 부대원이 전멸을 당한 지역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돼가지고 다시 군대가 된 거죠. 다시 군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율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에 강다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락원 후의 인간의 모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계시록에 가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갑자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했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받는 사람밖에 모른대요. 지금 있는 이 이름 말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따로 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그러죠.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아니,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게 반대인데,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단체는 반대 정신으로 나갑니다. 완전 반대 정신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광주를 갔어요. 5.18 광주 묘역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 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50 무슨 대통령들에 대해서 여기 막 욕하는 내용, 저주하는 내용들이 돌에 잔뜩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은 거기 가서 그 돌 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돌 뒤집어서
그 뒤에는 축복하는 내용의 말을 쓰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저주예요. 나 아니면 나랑 반대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공격.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들에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복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저주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복 빌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복 받는 거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빈 복이 나한테 오니까 우리가 할 건 그냥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욕하셔도 안 돼요. 복 빌어줘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복 받으세요. 복 빌기 싫지만 꼭 참고 입술로 그냥 복 빌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트럼프 복 받아야 돼요. 힐러리 복 받아야 돼요. 그들도 복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복 받아야겠죠? 서로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예, 복 빌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계속 복 비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의존적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독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반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그거랑 반대를 딱 취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반대 정신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홍수를 하나님이 내려도 그걸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개역 개정은 성을 만들고,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도시를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옛날에는 뭘로 쌓았죠? 돌로 쌓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들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그걸로 쌓아갑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시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명,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벽돌로 뭔가를 쌓는 그 문명, 그 문화가 싹을 틔워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다 벽돌 구워서 만들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게 흘러왔던 거예요. 벽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것을 지구랏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때 사닥다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쭉쭉쭉쭉쭉 쫙 이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사다리가 없었어요. 뭘 본 거냐면 지구랏을 본 겁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둘러 올라가는,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점점 가운데 밑에는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게 지구랏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바로 그걸 봤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탑도 그런 형태의 탑이에요.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야, 요번에는 몇 자 크기의 벽돌 3장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중국어로 그거 뭐라 그래요? 벽돌 3장 뭐. 그렇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저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일 못하겠네.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 뭘 하죠. 기본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이걸 만들려니까 지구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저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벽돌 3장이 필요한데 말은 안 통하니까 이거 만들려면 자기 혼자 내려와가지고 3장 이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원래 흩어지는 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네,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지금은 도시로 모여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 얘기죠. 잘 관찰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도시로 모이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럼 문화, 문명이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문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정신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하면 이거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오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싹 나타나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싹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성경에 있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동성애. 천사 둘이 들어갔는데, 둘이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못 봤던 아주 건장한 천사 둘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들 눈에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죠. 사람 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서 롯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 무슨 말이에요? 섹스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니까 차마 그렇게 안 쓰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을 확 멀게 하시잖아요. 천사하고 롯을 안으로 딱 들여오지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완전히 망가졌죠.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동성애예요. 마지막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폼페이는 어때요? 폼페이 역시 거기도 동성애입니다. 거기 다 무너진 거 유적들 발굴하고 그러면 이 유적들 발굴되는 거기에 화석이라든지 이 건물들에 있는 이 문향 이런 거 보면 다 동성애예요. 동물과 하는 거, 같은 동성끼리 하는 모습, 그 문화가 다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왜 그렇게 쓸어버렸죠? 요거는 제가 오늘 할까 그러다 시간이 안 돼서 끝냈습니다. 그것까지 좀 못 들어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네피림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네피림.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오게 된 무리들이에요. 키가 최소가 3-4m예요. 최장 20m까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화석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크기, 두개골, 사람 성인이 섰는데 두개골 크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무리들이 나왔어요. 이 네피림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요거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벌써 상당히 지났습니다. 자, 큰 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이거 계시록이에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성 얘기지요? 계시록에 보면 다 성 얘기예요. 17장 계시록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18장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요 마지막 시대에 성이 무너진대요. 도시가 무너진대요.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 여기서 이제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왜 도시로 모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세력,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어디에 있냐면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 보여드렸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1층 천 스카이,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여기. 그 다음 땅과 함께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 2층 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여기에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중에 밑에 1층 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싹.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공중에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 용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참모진들이 거기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타락해 떨어진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가보세요. 곳곳에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있잖아요. 견고한 진. 우리 교회 옆에만 해도 저 옆에 막 창 이렇게 돼 있는 간판 이렇게 있고 저기 띵동해서 뭐 소리 나는 거 그거 거기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기 소리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고. 점도 맞으면 안 돼요. 점괘가 안 나오네. 이러고 끝나야 돼요. 저기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이 땅에. 또 한 무리는 어디 있느냐? 무저갱에 있습니다. 무저갱. 유다서, 베드로전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시간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무저갱에 존재해요. 그런데 공중에서 미카엘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요. 전쟁이 벌어져서 공중에 있던 이 사단의 용의 무리가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쫓겨나 버려요.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공중으로 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니까 미가엘이라는 군장이 와서 이걸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용이 밑으로 이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공중에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공중에 있던 영체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데 이 용이 떨어지면서 뭘 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려요. 무저갱을. 그러니까 밑에 있던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타락한 영들이 또 지상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진짜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대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다 떨어지지요. 밑에 무저갱에서 영체들이 다 올라와 버리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요. 지금 그나마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의 씨,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셔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한 부류는 순교해서 올라가 버리고 한 부류는 예비처로 피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여요. 왜 도시로 모이게 될까요? 이때가 되면 전쟁이 날 거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게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면 먹을 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시로 와야 있죠. 그나마 저축해놨던 것들이 도시에 있잖아요. 물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거라고요. 사람들 도시로 몰려들지요. 더러운 영들 도시로 다 오겠죠. 그러니까 도시, 이게 어떻게 돼요? 도시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는 영역이 없어요. 공중으로 딱 떠버리면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긴 북한이고 이게 없어요. 새한테는.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분명히 타락한 그 선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구별된 선이 있죠. 정확하게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 선이 없이 여길 넘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가득 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버젓이 도시에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타락한 배교한 교회가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교회면 핍박을 받게 돼 있고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로 우리가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말했을 때 처음 단계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죄는 존재하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여전히 죄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요? 계시록을 쭉 가보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죄를 져도 이제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해석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으면 그건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했으니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들이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누가? 형제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육체가 죽는 거는 형제 아닌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건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려면 계시록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얻었다라고 표현해도 계시록에 가면은, 그러나 얻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잃어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각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이미 너희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너희 영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후의 삶이 전과 후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함이,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 1서에 가서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치고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야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이기 때문에 이런데, 계시록을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덧입혀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내용들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지금 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진공이 돼서 컵이 깨진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 그 죄성마저 다 사라지지는 않지요.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내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